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만 성교원을 할 때 애들을 데리고 철야를 했습니다. 꼬마 애기들 데리고 극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모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안 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들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5살 아이가 왔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얘기하기를 아기가 예전에 한번 자신들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자신과 떨어져서 그냥 본인이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기의 형제들이었는데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기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불안 증세가 생기고 어느 날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빨리 갖다 버리고 오면 되겠지 하고 맨날 졸졸졸 붙어 다니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넣고 있는데 뒤가 좀 싸해서 얼른 뒤돌아봤더니 저만치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계단을 맨발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뒤로 빡 쓰러지더래요. 그냥 졸도하듯이 그냥 쓰러졌다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부모에게나 아이들에게나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아픔은 무지 크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결론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언제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또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잃어버려도 그냥 술술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에 많은 정성을 갖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산인에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의 즐거움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범죄는 사단의 유혹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그 죄에 근본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지불하시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감당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돌아오길 원했지만 죄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있는 동산에 갈 수 없도록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그 이후에 4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여서 이름을 큰아들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였으나 동생을 살인하는 악한 자의 모형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잊고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해서 나무에겐 흙이, 또 물고기엔 물이, 새에게는 넓은 하늘이, 창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은 목숨인데, 인간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은 목숨인데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기름은 100년이라는 그 시간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으로 채우면 만족할 것이라고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와 놀이동산에 가게 되어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하다가 따라갔던 부모를 잃게 되면 그곳에 무엇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잃은 부모를 만나야만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이동산의 모든 것들이 신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서도 그냥 그 놀이기구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으시기 위해 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키 작은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를 만나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남에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내려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상한 심령을 경험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면 강한 모습을 취해서라도 오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유기되거나 버려진 자식에게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 또 아픔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개개인별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사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저주받은 곳이며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무조건 가요에서 나온 것처럼 무조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에서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릴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그것은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네 부모도 첫사랑에 심장이 두근두근했고 또 이별 앞에 눈물도 흘려 보았을 것입니다. 허나 이제는 감성보다도 이성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코드에서 서로의 차이를 느끼며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 바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말이 고리타분하다고 언제부턴가 불통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거로부터 체험을 얻으려고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말과 행동이 다르게 표현되고 또 외로움 속에 무언가로 가슴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와 현실 앞에 우리 작은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나이만큼 성숙해 가면서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 아니하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자기를 만족하는 또 자기가 만족스러운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고서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봤어도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몇백 번이라고 고백해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이 다가올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부자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또 예쁘고 멋진 모습이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의 결핍으로 수많은 키 작은 삭개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로 키 작은 삭개오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삭개오, 공부 못하는 삭개오, 또한 직장을 갖지 못한 삭개오, 이혼한 삭개오, 아픈 삭개오, 또 사업에 실패한 삭개오, 친구를 잃은 삭개오. 이런 삭개오는 우리에게 남에게 감추고 있지만 우리는 작은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삭개오는 유난히 작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을 것이고 작다는 단어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도리어 이 작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크려고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뛰어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에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또한 자신의 조금이라도 크면 뽐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추위와 더위, 아픔과 배고픔, 기쁨과 눈물을 아시고 느끼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단절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힘들어 기도할 때도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것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며 그곳에서 찾아가려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기루를 쫓아갑니다. 길을 잃은 아이가 그곳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엄마를 찾겠다고 이리저리로 이동하면 만남은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정지, 스톱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어머니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부모를 찾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힘들고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하나님도 소소한 것이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나기를 원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로 향하여
기도하고 또 매일 삶 속에 사귐과 기도와 예배로 함께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 주님이 생각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재건 남석의 온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를 넘는 의지와 각오가 없인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삶은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만 가르쳐주면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청탁을 받아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세리를 고용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유대인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따돌림의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풍요로웠을지 모르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리장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직장과 그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면 적어도 세리장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삶은 그냥 직업으로서의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좌절하기보다 그는 다른 것을 통해 큰 부자가 된다면 자신에게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을 무언가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예뻐지면, 내가 좀 더 부요롭게 살았으면, 이렇게 뭔가 채워진다면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한 발짝씩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발을 내디디면서 다른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전한 거지? 오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와 또 각종 신문과 인터넷을 서치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잘 벌고 있었고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듯이 생명이 움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는 오늘 첫 번째는 3절에 예수님이 보고자 하되 하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이면 다 돼 하는 세상에서 삭개오는 물질은 늘어갔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세리로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내도 자녀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와 있는 삶과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오는 사람은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도 똑같습니다. 군에서 힘든 훈련 속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 눈물과 그리움이 앞을 가립니다. 군에 간 남자들은 모두가 그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무언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적어도 어머니만큼 아니면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수많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을 좋아합니다. 연예인들을 짝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도 나를 알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나를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시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도록, 우리 교회가 보고 싶도록 자랑하고 와보라고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있는 그분,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널리 퍼져 있을 주님의 엄청난 소문들, 그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가 알고 싶었고 그를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그는 보기 원했습니다. 마침 주님이 그가 사시는 여리고로 오셨고 삭개오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에 쌓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과 비교하며 닫아버린 마음이 문제입니다. 환경과 조건 등으로 자신을 결론 내어버리고 또 뒤로 던져버린 문제를 다시 꺼내어서 해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냥 뒤로 던져버린 문제이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다시 꺼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주께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줬는데 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주님은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대한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매일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내 안의 작은 것들 때문에 아킬레스건처럼 내부적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는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가로막힘도 있지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의 벽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돌리고 물매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서 없는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오늘 하나님과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았지만 날렵했고 다윗의 무기는 날카롭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고 춘향전의 이몽룡이가 오늘 암행어사 출도여 했듯이 어사의 징표인 마패가 있듯이 우리에겐 예수 이름이 찍힌 하나님의 마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힘있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앞에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는 두 번째는 4절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앞으로 달려감은 간절함이기보다 확신에 가깝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지금 어제의 나보다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쯤 오는지 살펴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또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기준을 삼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 기준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맛있는 소금처럼 지금 밟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동선을 파악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을 알고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건 그것은 바로 설레임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림은 사랑하는 표현이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대상자가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에게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선수들과 야구 선수들의 경기를 통해 칭찬과 비난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팀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 역할입니다.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실력은 갖추되 함께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는 4절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갈 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의미 없는 것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드림이 바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드림이 술집에 있으면, 이 드럼이 술집에 있으면 술집의 악기가 되는 것이고, 드럼이 교회에 있으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들려져 사용되는 것,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당시 가난한 자들이 길가에서 쉽게 따먹을 수 있던 길가의 흔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걸 뽕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 흔한 나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깨달음.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 그는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그가 쉽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인 체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은 자가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키가 작아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는 돌 무화과나무에 오름으로 그 마을에 삭개오보다 키가 큰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숨겨 놓으면 놓을수록 문제는 크게 됐지만 그것을 주께 내어놓고 문제의 대안을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일 때 하나님은 돌 무화과나무 같은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불완전하게 나무에 올라 자신만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무 밑에서 예수님은 위를 보시며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이 만남은 에덴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이제 삭개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주님이 당신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오시자 이제 그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꽉 채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심을 즐겁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7절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주님이 민족의 피를 빠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반역자, 배신자, 그런 집에 주님이 들어갔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주님이 어찌 죄인인 삭개오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처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그들은 큰아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주여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빛 앞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죄사함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보기에는 선하다고 자부했지만 그 빛 앞에 죄가 드러나며 삭개오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죄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과 더러운 것들이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안에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삭개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음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지금까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자신을 지시하던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의 마음의 미움과 또 서운함들이 주님이 들어오시자 그것들을 너끈히 그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녹아지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하시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시며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부름받은 이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여서 주께로 달려갈 때 또 우리에게 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감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금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됨에 감사하며 잃어버린 죄를 찾아 추수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 속의 작아짐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로 알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길 주저하는 자들에게 돌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디딤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키 작은 삭개와 같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매 순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만남이 설레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